2026년 8월 11일 화요일 날 제가 서울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갔는데 택시를 이렇게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기사님이 참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좀 울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 가는데 이 기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차를 탔는데, 기사님 이쪽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아니 멀리 돌아도 되니까 저 근처로도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답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에게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향한 트라우마. 그러면서 기사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손님 왜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994년 10월 21일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고등학교에서 자기는 7시 한 40분경에 이미 자기는 학교에 와 있는데, 우리 예전에 1990년도 80년대 이때는 굉장히 빨리 등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뉴스가 빵 터진 거예요. 1994년 10월 21일 7시 40분경 성수대교 붕괴. 친구가 와야 되는데 친구가 그곳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승객, 버스 승객 포함 그 다리에 있는 32명의 사망자가 나고 17명이 이렇게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저 다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돼서 도저히 거기를 갈 수가 없대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건물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1995년 6월 29일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제 백화점에 취업을 해서 그 백화점에 잘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때 휴무였어요. 그래서 딱 1년 후의 이야기죠. 휴무여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5시에서 5시 50분에서 57분경에 뉴스가 또 뜬 거예요. 상풍백화점 붕괴. 거기서 500명 이상이 그때 사상자가 납니다. 많은 사람이 죽죠. 자기는 휴무에서 살았는데 자기 친구들 같은 동료들이 그곳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성수대교 근처도 가기 싫고, 상품백화점이 이미 무너졌지만 그쪽만 가도 그냥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괴로워서 도저히 그 앞에 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사님에게 제발 여기는 가지 마십시오, 제발 여기만은 지나가십시오, 돈을 내가 더 드릴 테니 멀리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이 여전히 자기의 가슴을 흔들고 두려움과 떨림에 있게 만들더랍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 다리, 그리고 그 백화점이 있는 자리는 지금도 여전히 못 간다고 그 기사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기사님이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이 없기를 원합니다.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어머니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었거든요. 제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이렇게 건장했나 봐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어렸을 때, 근데 조그만한데 근데 아무튼 쬐깐한 어릴 때인데,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젖이 안 나오니까 이제 죽을 먹였어요. 어머니가 옛날에는 죽장사를 또 했거든요. 시장에서 죽장사를 하는데 죽을 보면 그 안에가 건더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식도를 딱 여기 숨구멍을 막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같이 알았으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토하고 가면 될 텐데 그걸 모르니까 발만 둥둥둥둥 그러다가 세상에 떼었나. 그 죽 먹을 때 가끔 되게 누구 형이 죽었는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그 형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맛있게 먹는데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죽이 자기는 상처인 거죠. 아픔이죠.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것은 각자 개개인에 있는 건데 그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귀한 사람들을 보는데 기준이 각각 틀려요.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저처럼 핸섬하게 이 샤프한 사람을 좋아하고. 야, 드디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있는데 제게 가스라이팅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이쁘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이 자꾸 이뻐 보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야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진짜 그분이 이쁜가? 그래서 지금도 지금 눈을 살짝 봤는데 이뻐 보여요. 근데 그분이 자꾸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이뻐.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다 이뻐요. 다 이뻐. 근데 이렇게 소중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귀 소중함을 보고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 어떤 사람은 날씬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배경을 학벌을 막 이런 걸 봐요. 근데 결혼할 때 되면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성격 좋은 사람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살면 된다고. 그리고 성격 좋고 밥만 먹고 살면 되는데 한 가지를 나중에 더 물어봐요. 직업이 근데 뭐다요? 이게 그 사람은 기준이 뭐예요? 직업인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이것을 또 따지더라고요. 정말 우리 순전순동교회는 그 사람을 볼 때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겉을 봅니다. 힘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성공한 사람이냐,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것과 그 사람의 권력과 힘에 사람들은 기준을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 앞번 주에 봤던 마태복음 1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기준이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관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정말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순전순동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자기 자신의 나약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힘이 없고 어떤 일들을 못할 때 아빠 이거 들어줘, 엄마 이거 도와줘 하고 손을 벌리거든요. 참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을 예전에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는데 누구든지 나를 뭐하는 자, 나를 믿는 자, 그게 실족에 관한 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죽어버리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래요. 정말로 주님께서 실족하게 하고 연자 맷돌을 메고 죽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이 이야기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라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니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하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포용하고 사랑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가운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갈라디아서 2장을 봤더니요, 베드로가요 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해요. 그가요 믿지 않는 사람, 정확히 말해서는 이방인들, 이방인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방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이 오니까 너 왜 이방인과 같이 밥 먹어? 이 말을 들을까 봐 그 자리를 빨리 뛰어서 도망가 버려요. 사실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성격이 의외로 좀 불같은 면이 있어요. 마가가 함께 전도하다가 이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지 않은데 바울은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 안 데리고 가버려요. 데려가지 않아요. 이런 아주 불같은 성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바로 베드로에게, 수제자인 그에게 바로 직결탄을 날려버려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네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든 일에 본이 돼야 되는데 네가 어찌 본이 되지 않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고, 유대인들이 온다고 어떻게 도망가느냐.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인데, 게바는 지금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베드로 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같은 형제예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왜 너 이방인들과 밥 먹느냐 이야기 듣기 싫어서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의 무서운 책임이에요. 베드로는요 지도자예요. 근데 지도자가 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들을 거부한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 예전에 한번 제 아들, 딸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빠, 나는 예수를 안 믿어. 와, 이거 소름이 끼쳐서 고등학교 때. 내가 도대체 얘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얘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까? 그리고 나중에 또 하는 말이, 아빠, 하지만 내가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걔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즐거웠고 행복했고 예배를 잘 드리던 얘들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협박하는구나. 내가 가장 겁먹을 것을 가지고. 그 정말 진짜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훗날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안심이 됐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그들에게 아픔을 주면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아픔이 성수대교와 상풍백화점처럼 그 근처만 가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해도 신앙생활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나는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이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이런 우리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선교사가 되고 가정에서 우리가 헌신자가 돼야 돼요. 제자대학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제자대학생들은 알거든요. 자기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는 한 번도 내 아내 구두를 닦아준 적이 없는데 그분은 구두를 다 닦아주고 자기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더라고. 나는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제자대학 하면서 그분을 알게 됐어요. 야, 이렇게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다고. 사실 내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웃으면서 들었지만 정말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써먹을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고 또 예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아내가 정말 천국 가기를 위해서, 자기 아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내가 본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항상 부끄러워요. 내가 본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앞에서 항상 저는 부끄러워요, 진짜. 그래서 나 때문에 실족할까봐,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아니 이미 받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할 때 가장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본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이게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때로는 훌훌 막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왜? 내가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먼저 믿는 모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절대 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해 버렸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잘 안 들어와요. 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산지 알고 우리의 부모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까지 올 수 없다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정말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절대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실족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골칫덩어리 가운데 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 아멘. 야, 이거 이제 특히 부부끼리 앉아 있는 가정이 이게 골치 아픕니다. 이제 이미 말은 배 타버렸어요. 누구를 위해 산다 했어요? 예, 당신을 위해 살아. 그러면 이제 김옥수 권사님, 남편을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 아멘. 예, 행복하시죠? 예, 아멘.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그러면 어떻게든 행복해져요. 내가 그를 위해 사는데 어떻게 그를 아프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내 아내가 가장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아내가 물도 안 묻히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맨날 물 묻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안 묻히는 방법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고무장갑을 사주면 된다고. 여러분, 고무장갑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소중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요, 이 다음 9절 8절부터는요 개개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봐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 자기의 손 때문에, 자기의 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게 죄를 범하는 길로 가게 된다면 그걸 잘라버리라는, 구절을 보니까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두 발이 멀쩡해요. 두 손도 멀쩡해요. 눈도 멀쩡해요. 세상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두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을 봐요. 자꾸 핸드폰에 이상한 거 보잖아요. 막 이상한 거, 막 그런 거를 보고, 그리고 또 발은 또 가지 않을 데를 가요. 막 노름하는 대로 발이 가요. 노름하는 대로. 그리고 저기 경마장에 가요. 경마장에. 그리고 손이 간데 맨날 핫도장을 들고 저 사람 돈을 어떻게든 내가 뺏을 것인가 이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자꾸 죄를 향해 가.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눈이 가고 이상한 생각만 하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네 발을 뭐 해버려라? 잘라버려라. 손을 어떻게 해버려라? 잘라버려라. 눈을 뭐 해버려라? 빼버려라. 그리고 어디 가라? 천국 가라. 이 설교를 듣고요, 어떤 사람이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집사, 그곳에 관리 집사님이 마당을 이렇게 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손으로 썰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왜 한 손으로, 원래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 손이 있으니까요 맨날 핫도장만 잡으려고 그래 싸서 이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을 자르고 나니까 이제 핫도장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더니 더 나더랍니다. 오른손이 없으니까 왼손으로 치고 싶고, 만약에 왼손으로 잘라버리면 발가락으로 치고 싶을 정도로 그걸 끊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발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에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주님이 잘라버리라 뽑아버리라는 것은 진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신체를 훼손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악의 근본적인 마음의 뿌리를 제거해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한 여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그 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해버리더라고요. 그 왜 변했는가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가 좋아했던 걸 다 싫어해.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장가 가려고. 장가 가려고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빠지면 죄악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술 중독이에요. 술이 안 끊어져.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이거 끊고 싶어요 하니까 어떤 분은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막 술을 먹으면 막 오바이트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끊게 만들고, 담배도 끊게 만들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끊고 싶어 해도 잘 안 끊어져. 근데 끝까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끊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요, 자기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됐는데 그 집에서 얼마나 잘했든지 그 집,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보니까요, 그 장군이 보니까요, 와, 이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 집에서 종인데도 가장 높은 지위를 딱 줘요. 가정 총무를 맡겨요. 근데요, 그 집에 보디발 장군이요, 내 생각이 맞다면요, 아주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미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인이요, 이 요셉을요 보니까요 괜찮아요. 저처럼 이렇게 핸섬해요. 그럼 나 말고 여러분 남편처럼, 예, 여러분 남편처럼 핸섬해요. 그 핸섬한데 잘생겼는데, 이 보디발 아내가요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 자리를 자꾸 피해요. 피해 또 피하고 또 피해요. 그러니까 하루는요, 요셉의 옷을 확 잡아요. 그리고 하인들은 다 보내고 단둘이 있는데 꽉 잡고 사고를 치려고 작정을 했어요. 요셉의 한 행동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옷을 벗고 나가매. 근데 하인들이 지금 어떤 결과를 봤어요? 옷을 벗고 나가는 것을 봐요.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러니까 그 옷을 갖고 있다가요, 이 여인이 자기가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 보디발 장군이 오니까 당신이 가정 총무로 세운 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오히려 요셉을 그냥 억울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아주 좋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그 장소에서 빨리 도망가야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 그 순결한 요셉도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는데 어느 날은 하인들 다 쫓아내고 단둘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옷을 잡았어요. 그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이었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요. 요셉은요, 죄의 자리에서 도망을 가야 돼요. 문남성들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다고 여자들이 유혹할 때 그곳에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아멘 하고 왜 여자들이 아멘을 해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아름다운 미모가 유혹할 때 도망가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왜 이랬어요 남자들? 도망가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도망가야 돼요. 절대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죄를 범하는데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 왕이 있었는데요, 다윗성은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이제 2031년에 갈 건데 이제 다윗성에 가보세요. 거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성이 제일 위에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옥상에서 보통 옛날에 보면 목욕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집 안에서 이렇게 하든가.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가서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암몬과 자기 소아들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왕은 오지 마라 해서 왕이 안 갔어요. 그리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성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보니까 아무튼 다윗의 눈이 시력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목욕하는 여자의 몸을 보면서 심히 아름답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름답다고요? 근데 바로 밑에서 본 게 아니라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 봤으면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봤는데도 감상을 해. 성경에 감상했단 말은 없어요. 근데 심히 아름답다는 그 표현 안에 이미 감상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자기만 본 게 아니라 또 불러. 성경을 봐도 불러요. 그리고 쟤 누구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누군지 알아보고 하는 말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잠을 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보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참 다윗왕 나쁜 놈이죠. 그럼 여기까지도 끝냈으면 괜찮아. 근데 또 소식이 들려와요. 밧세바가 하는 말이 임신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전쟁통에 있는 애를. 그리고 술을 몽창 먹여가지고 집으로 보내요. 근데 이 우리아는 의리가 있어서 성문 앞에서 잠을 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잠 잘 잤냐? 아니요, 성문에서 어저께 잤습니다. 불러요. 야, 왜 너 집에 안 갔어? 내 형제들은 전쟁통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잡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근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또 먹여요. 또 보내. 또 성문 앞에서 자요. 편지를 써서 보내요. 전쟁통에 가서 제일 앞에 성 밑에까지 보내서 모든 군사를 빼버려라. 그러면 우리아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죽여버려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처음에는 보는 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보고 감상하고 불러들이고 적극적으로 죄가 죄를 낳아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빨리 도망가요. 죄의 장소나 환경과 여건에서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를 자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범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발이 가는 걸 조심해야 되고,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 요즘에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요 타락한지 몰라요. 저는 순천 순동교회 남자 여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혹 범죄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두 번 다시 죄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10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마지막 경종을 울립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와, 기가 막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옆에 천사 있다. 이야, 여기 보이죠? 내 천사. 보이죠? 착한 사람만 보여요. 뻥입니다. 안 보여. 나도 본 적도 없어요. 천사 있죠. 하나님 말씀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열려서 천국 가면 다 볼 겁니다. 근데 천사가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사가 있어요. 맞죠?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그 작은 자에게 우리 한 사람의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경종을 울린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한 달에 한 번만 본다 그러죠. 항상 본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께 다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고자질해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형제 자매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 옆 사람 보고 당신도 소중한 사람. 우리 옆에 천사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식이 잘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아버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졌다고 오히려 칭찬받는 순천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죄악을 향해 갑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죄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옛 성품이 자꾸 죄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것까지도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날로 날로 새롭게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족하게 하면 그에게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더 조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은혜가 넘치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 귀히 여기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가정, 멋진 개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순천순동교회 안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전송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